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요,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어필을 받으신 거죠. 그들의 질문 내지는 그들의 도전 앞에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그 돌이 부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돌이 부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소한 말씀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요, 또 그 사람들을 코너로 밀어넣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잘난 척 하더니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군 하면서 조금 속으로 고소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그렇게 고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쩌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지금 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 말씀 두 가지가 인용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것처럼 보이는 42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주님이 직접 인용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요. 인용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뭔가 예를 들고 인용할 때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인용한다는 건 때로는 사실은 전체 논의 내지는 그렇죠, 그 아규먼트를 이어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괜히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논의 과정이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 시편 118편을 인용할 때는요,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당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시편 118편을 압니다. 또 하나 직접 인용처럼 들리진 않고 아주 짧게 어떤 이미지 하나를 인용하시는데 그건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뭔가 가루로 만드는 돌이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이건 성경의 한 구절을 직접 인용한 건 아니지만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미지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돌,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돌, 우리는 그게 잘 와닿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미지는요, 굉장히 강력하고 모두가 다 소망으로 품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기 이 이미지가 담고 있는 건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어쩌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서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70년, 70일 그러면서요, 그 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게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해석이 하나하나 유대인 사이에 쌓여져 가면서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때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때쯤이라는 것. 정확하게 몇 년인지 말하기는 어려워도요, 그냥 요 중간, 바로 그냥 우리 시대가 다니엘이 말했던 바로 그 시대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굉장히 핫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여기 돌 위에 돌이 떨어지고 돌이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이야기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이 재밌죠. 1장은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 먹지 않고 그냥 식물을 먹고도 얼굴이 뽀얘지는, 어쩌면 지금 뭔가 피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2장으로 오면 또 재밌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에요. 아주 위대하죠. 제국을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정복한 지혜롭고 능력 많았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냥 괜히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이 장래 일을 깊이 생각해요. 제국을 만든 어쩌면 그 어마어마한 왕은요, 장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세운 이 제국이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장래 일을 깊이 생각할 때, 원래 깊이 생각하는 것들은 꿈에 나옵니다. 그럴 때 꿈을 꿨어요. 어마어마한 꿈을 꿨고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신기한 꿈을 하나 꾸고요,
이러고 나서는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보면 심통을 부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해요. 내 꿈을 해석하랍니다.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석할 거라고. 아니요, 꿈 얘기 안 한답니다. 내가 꿈 얘기하면 니들이 이리저리 맞출 테니까 이리저리 이렇게 해서 니들 말 잘하는 니들이 뭔가 이야기를 되게 나한테 말할 테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너희들이 정말로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면 내가 꿈도 알아맞추고 그 다음에 그 꿈의 의미가 뭔지도 해석하랍니다.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박사들, 수많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어떻게 도무지 맞힐 수가 없죠. 그때 나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얘기를 해줘요. 정말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그런 꿈이에요. 어떤 거냐면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 하나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신상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머리는 금이에요. 머리는 금이고 여기 가슴 그리고 팔은 은입니다. 금이고 은이에요. 그 다음에 배랑 이 넓적다리 있는 쪽은 노십니다. 구리죠. 무릎 아래 그쪽은 쇠예요. 그리고 철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발은 그 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봤어요. 하지만 그 신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돌 하나가 나오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닌 뜨인 돌이랍니다. 그래서 뜨인 돌, 그래서 사람들이 뜬 돌, 그래서 무슨 날아다니는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뜨인 돌은 날아다니는 돌, 공중 부양하는 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삽으로 뜨듯이 돌을 떠냅니다. 여러분들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위대한 조각가죠. 위대한 조각가가 그 대리석으로 조각을 하는데요, 뭔가 다비드산 같은 걸 만들려면 산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탈리아 어디에 가면 좋은 대리석이 나오는 그 대리석으로 된 산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 돌을 떠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크기의 돌이죠. 제일 알맞은 돌을 잘라내고 깎아내서 그 돌을 떠내요. 그 돌을 떠내고 가져와서 조각을 합니다. 돌을 떠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뭔가 필요에 맞게 뭔가를 큰 산에서 돌을 떠내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떠내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떠낸 거예요. 산에서 돌을 떠낼 때는 늘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돌을 떠내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것 같은 뜨인 돌 하나, 그 돌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꿈에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무슨 꿈에 그 돌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뜨인 건지 어떻게 합니까? 원래 꿈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면 그렇죠. 꿈에 그냥 장면만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 장면에 그 설명 같은 게 무슨 캡션으로 글자가 뜨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뭔지 그냥 다 아는 그런 식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꿈에 보면 그 신상이 있고요,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한 것 같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뜨인 돌이 어떻게 해요? 부수기 시작하죠. 다니엘서 2장 34절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부서지기 쉬운 곳입니다. 철과 흙으로 된 다리, 그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런데 발만 부서지는 건 아니에요. 35절 보면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집니다. 어떻게 깨지기 쉬운 발, 그 철과 흙이 된 걸 깨뜨렸는데 왜 위에가 다 무너집니까? 그거 원래 꿈이라는 게 그렇죠. 아래를 부서뜨려서 부서지기 시작하니 위에 있는 금, 은, 동, 몽땅 다 부서집니다. 35절 보면 다니엘서 2장 35절입니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설명해줘요. 이런 꿈 꾸셨죠? 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깜짝 놀라죠? 맞아요. 맞죠? 이 꿈의 해석이라는 건 쭉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이 설명을 하면서 2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열 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다 열 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 하나하나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돌이 몽땅을 부숴요. 그리고서는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하긴 영원한데 왕권이 계속 바뀌면서 이름만 영원한 게 아니라 그 왕권도 바뀌지 않는 영원한 나라, 새롭게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장래일이 이 꿈의 해석이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해석을 느부갓네살은 물론 봤죠. 느부갓네살만 그 해석을 받은 건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읽는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해석을 마음에 담아 놓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금, 동, 쇠 그리고 철과 흙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죠.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건 아니고 어쩌면 이전보다 영광스러운 나라들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는 세상이 되어갈 거예요. 느부갓네살, 자기의 시대가 금의 시대죠. 그래서 3장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은 그 말을 듣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내 시대가 금의 시대, 그러니 금으로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다 절하게 합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서 또 그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떠오르게 하신 생각은 다니엘의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 있는 그 예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환상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주어졌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유대인이라면요, 몽땅 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파사죠,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 여러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로마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가 나타날 차례예요? 마지막이 왔으니 그 다음 나타날 건 돌입니다. 돌이 올 차례가 되었어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 마지막 로마의 시대가 지금 왔고 이제 기다리는 거 하나만 기다리면 돼요. 돌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 돌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하게 이 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올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부숴버릴 거예요. 가루처럼 곁처럼 바람에 다 흩날리도록 아마 박살을 낼 거고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 다윗의 위가 영원할 거라고 하셨던 그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서게 될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유대인들은 다 그 말씀을 그렇게들 적용하고 있었어요. 다른 건 누가 메시아냐는 거죠. 도대체 누가 메시아일까?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고, 그 메시아가 만드는 세상, 그 부수는 일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기쁨 내지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살아갈 그 가슴 벅참, 왜냐하면 이제껏 눌려 살았고 수백 년 동안 떠돌이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는 그 생각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꿨던 다니엘서 2장의 꿈은요,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그 이후의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이제 와야 될 것은 메시아, 그 돌이 올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뉴스가 트럼프가 무슨 벙커버스터를 이란 여러 핵시설에 투하를 해서 다 파괴했다고 그러고, 이란은 안 부서졌다고 그러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워요. 지금의 이란이 어디냐면요, 예전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그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그 중심이 페르시아의 중심이 이란에 있었습니다. 이란에 있었던 이란이 오늘 낮에 설교했었는데 4대가 있었던 리디아 왕국이죠. 그럼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까지 점령하고 바다 건너기 전까지 몽땅 다 먹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파사가 터키 지역 그 동쪽까지 다, 남쪽까지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를, 그쵸, 헬라, 그 유럽을 치려고 했었죠. 그때 부딪혔던 게 그 유명한 스파르타 이겁니다.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왕이 나와서 싸우고 했던 그 전쟁들, 그 바다 전쟁들, 그 이야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렇게 폭탄을 퍼붓고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건 이 돌을 믿기 때문이에요.
네타냐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싸워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 환상의 예언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모든 나라를 깨트리는 그 나라가 예루살렘에 서질 않았어요. 그랬으면 자기들은 기다릴 수 있죠.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 뜨인 돌이 올 겁니다. 그 뜨인 돌이 모든 나라들을 부술 거예요. 그게 이제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생각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시간 계산들을 하면 딱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을 가지니 이 사람들이 뜨겁습니다. 뭔가 흥분되어 있고요. 뭐가 부수겠다는 생각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세상을 부숴버리는 그 열망들이 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히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를 왜 꺼내신 겁니까? 오늘 말씀 앞에 보면요,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실 이야기하시는 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당연히 이 땅의 주인, 이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포도원을 가꾸라고 맡겨둔 이들은 이스라엘의 어쩌면 높은 관리들,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일 겁니다. 먼저 보냈던 많은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낸 건 아들입니다. 누가 이 아들입니까? 자기를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아들이에요. 내가 이제 왔어요. 이 땅을 맡아 관리하던 포도원의 일꾼들, 이 소작인들에게 내가 온 거죠. 그리고 비유는 어떻게 되죠? 이 소작인들이 이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시편 118편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합니다. 왜 시편 118편 말씀을 하셔요? 건축자의 버린 돌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건축자는 왜 돌을 버립니까? 이 돌도 어디선가 떠왔을 돌일 겁니다. 이 돌을 버린 건 맞지 않는 거죠. 뭔가 자리가 없어요. 알맞지 않아요. 쓸 데가 없어요.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렸죠. 하지만 그 아무 쓸데 없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던 그 돌이 사실은 가장 명예로운 자리, 그 머릿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여기 이 아들을 죽이는 이 소작농들처럼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버림받은 돌입니다. 하지만 그 돌이 어떤 돌이요? 다니엘서 2장에 말했던 그 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에 부딪히는 건 다 부서져요. 두 개의 이미지를 겹치시는 거죠. 시편 118편 버림받은 돌이다. 다니엘서 2장은 그냥 뜨인 돌이었어요. 이 돌이 모든 것을 부수고 이 돌이 산처럼 커져서요,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새로운 나라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돌은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시편 118편과 확 가져다가 붙여서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냥 다니엘의 뜨인 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서가 생각했던 그 뜨인 돌,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다니엘서 2장만이 아니라 시편 118편을 가져다 대면서 어쩌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버림당하는,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사실은 아무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 전에 시편 118편과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니엘서 2장을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종교적인 천재라면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 바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정말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실패들을 짊어지고 버림받고 얻어 맞았다는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 메시아가, 세상을 부수는 그 메시아가 구원자이시라면 그 구원자가 고난받는 종처럼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지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말씀, 그 말씀을 연결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종교적인 천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시며, 하나님은 없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말씀하시고 알만한 것들을 다 두셨건만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어쩌면 읽으시면서,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요, 자기가 메시아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침례받으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서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셔서요, 어쩌면 자기 확인입니다. 아, 내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 시간. 어쩌면 그때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척척척척척척척척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의 과거에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고 어렵고 힘들었던 내 삶들, 이 모든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부르시고 나를 그리스도 삼으신 것, 여기 메시아가 되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어쩌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자기를 향해서 증거하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엮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시험 받으실 때도요, 사단의 시험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이 척척척 맞아가며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며 갈 길이 아니요, 사람들의 칭찬 받으며 갈 길이 아니고 쉽게 걸어갈 그 길이 아님을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하셨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고, 하지만 그 돌이 바로 그 뜨인 돌, 세상을 부수는 돌, 그리고 태산처럼 자라나 온 세상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돌이 되심을 주님이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돌이셔요. 메시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시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이 나쁜 소작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주셔. 여기 아들을 거부한 사람들, 하지만 정말 죽임당한 그 아들이 그 땅의 주인의 아들이고, 정말로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이 멸망하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은 언제 확인됩니까? 그 주인이 다시 그 밭에 올 때입니다. 정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을 멸할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 줄 겁니다. 그때 확인되겠죠. 여기 죽은 그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져버릴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말로 그 주인의 아들이었음이 확인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림받은 돌, 그 돌이 정말로 위대한 돌이었다는 건 여기 모퉁이에 정말로 머릿돌이 되는 그 시간에 그 정당성이 입증될 겁니다. 그 건축자들은 버릴 거예요. 돌을 버리는 시간, 그때는 확인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는 확인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권세의 자리,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날, 주께서 어쩌면 그 예수라는 분이 버려짐 받은 그 그리스도고 메시아였다는 것이 증명될 겁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서 끝이 아니죠. 내가 다시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그때 정말로 이 죽음이 어떤 의미고 이 돌이 어떤 돌인지 분명하게 확인될 거라고 주님 생각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묘한 것 하나는 여기 아들의 비유를 하면서요, 뭘 얘기를 해요? 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좀 이 감이 안 와요. 하지만 아마 이 말을 예수님이 아람어로 하셨을 거고요, 히브리 말로 하진 않으셨겠지만 아람어로 했다면 사람들은 훨씬 더 재밌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 계통, 그래서 히브리 말로요, 아들이라는 말이 벤입니다. 벤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돌은 에벤입니다. 에벤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셔요? 벤 얘기를 하셔요. 벤 얘기를 하시며 에벤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슬픈 이야기 가운데도요, 어쩌면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남도록 에벤과 벤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지, 내게 일어날 사건들이 무엇일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얘기하셔요. 아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제 그 거둔 열매들을 이제 가져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사명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고, 이제 그 빛이 되라고 이 아들이 온 거예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 소작농들은 빛을 발하는 삶을 어쩌면 살아내리기 위해서 애쓰고, 그 아들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낼 거예요. 그냥 결국은 그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할 그분을 버린 돌이 되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뜨인 돌, 결국은 부수는 돌,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그런 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뭔가 오해가 있죠. 그리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기 시대에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마지막 나라, 흙과 그리고 철이 섞여버린 그 나라, 그 돌이 와서 쳐버릴 바로 그곳은, 그 나라는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로마를 부수러 오신다고 생각하셔요. 근데 가만히 보셔요. 주님은 뭘 아셔요? 이제 그 돌에 먼저 부딪히는 건, 로마가 와서 부딪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로마가 그 권력, 그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 돌에 와서 부딪히는 건 로마가 아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입니다. 어쩌면 헤롯도 연관된 그 정권들, 그리고 그 힘들이 먼저 부서져서 깨뜨려져 갑니다. 돌이 떨어지면 무너지는 건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의 나라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나라가 부서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실은 크게 생각할 게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에 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은 뜨인 돌로 오셔서요, 세상을 부수시고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 태산처럼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바로 그분이셔요. 주님의 자기 이해는 헛된 이해였는가? 잘못 생각하셨던 건가? 과대망상이셨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지혜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버린 돌이 세상을 몽땅 다 부숴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나라들을 다 부숴내시고 지금도 점점점 자라나 태산 같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스라졌던 돌 하나예요. 하지만 그 돌이 모든 나라들을 부숴버리고 있어요. 아직 그 부서진 것들이 다 날아가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부수시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했습니다. 오늘 하는 일도 그런 일이에요. 오늘도 주는 부수셔요. 오늘도 주님은 부수시고 또 그 나라, 그 돌은 점점 더 태산처럼 자라가기 시작하죠.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주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셔요.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했던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께서는 부수시고 그리고 그 나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요,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이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섭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펼쳐지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주님을 보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에 넘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아니 더 놀랍게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뭔가 허접함이나 아니면 추함, 못남, 그것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요.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악한 일들이, 악당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요. 그 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서 흙과 철이 섞인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지금 가루처럼, 겨처럼 만들어 바람에 날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태산처럼 자라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보셔요. 믿음의 눈으로 정말로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역사와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어쩌면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대입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마지막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어요. 흙과 철이 섞여버린,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나라는 로마라는 저 제국일 거고, 저 제국을 이제 메시아가 부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오신 메시아, 그 돌은 로마를 부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를 부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돌이 점점점 태산으로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로마가 부서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의 나라가 부서져야 됩니다. 나의 나라라고 해서 꼭 대한민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세상이죠. 나의 세상이 부서져야 돼요. 마지막 나라는 어디입니까? 아니, 부서져야 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부서져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는 건 어디겠습니까? 그건 나의 나라일 겁니다. 내 세상이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세상을 부수신 것처럼
주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세상을 부수려 오시는 분이셔요. 주님은 우리를 부수십니다. 우리의 세상을 부수셔요. 그리고는 만들어 가십니다. 내 아집의 세상을 부수셔요. 내 욕망의 세상을 부수시고 내 못남과 내 악함의 세상을 부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그 돌이 부수는 건 무엇일까? 그 돌이 부수는 건 흙과 철로 된 부서지기 쉬운 나라인데, 그 부서지기 쉬운 나라는 어쩌면 로마도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그 애매한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힘겨루기를 했던 그 나라만도 아니고, 어쩌면 그 돌이 부수는 건 나의 세상,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세상, 바로 그 세상을 부수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며 역사를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이 정말로 그 돌로 인하여 시작되는데 그 돌이 부수고 자라나는 그 놀라운 환상을 우리도 붙잡아서 그 돌이 내 삶을, 나의 세상을 부수시고 정말로 내 세상과 나의 삶에 자리 잡아 그 돌이 점점 더 커져가 산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채워가시고 다스리실 그 놀라운 꿈들을 같이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보이실 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그 돌이 함께 하시니 그 돌에 부딪히시고 그 돌이 떨어져 정말로 부서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서진 그곳에 그 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슬픔을 깨뜨리실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깨뜨릴 겁니다. 내가 슬픔에 묶여서 정말로 이상한 삶들을 살아간다면 부서지기 쉬운 나라죠. 철과 흙이 섞이면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번으로볼 한 거예요. 깨지기 쉬워요. 하지만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는 게 흙과 철의 나라예요. 슬픔이 깨지기 쉬운 것 같지만 깨지지 않습니다. 돌이 와서 그것들을 깨뜨려야 돼요. 내 슬픔을 깨뜨려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미워 죽겠는 거죠. 미워 죽겠는 누구, 미워 죽겠는 상황,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을 그냥 점점 더 악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미움이 얼마나 약합니까? 깨뜨려질 것 같죠. 하지만 그 돌 아니면 깨지지가 않습니다. 흙과 철의 다리가 약한 것 같아도요, 부서지기 쉬웠죠. 섞였으니까.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술 만한 것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깨뜨리셔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깨뜨리셔야 돼요. 우리의 허망함을 깨뜨리셔야 돼요. 우리의 허영을 깨뜨리셔야 돼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셔야 되고, 어쩌면 우리의 비굴함을 깨뜨리셔야 되고, 어쩌면 우리의 못남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믿고 붙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상은 깨지기 쉬운 것처럼 보여요. 흙과 그리고 철로 섞여 있기 때문에 부서지기 쉬운 것, 하지만 부수는 건 오직 그 뜨인 돌 뿐입니다. 내 삶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은 그 돌 말고는 내 삶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시며 여러분을 간구하시며 주여 내게 오시라고. 돌이 내게 오면 나는 부서질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부르셔야 돼요. 주의 이름 부르시고 주님 내게 오시라고, 내가 주께로 간다고, 주님 내게 임재하시라고. 돌이 우리에게 부딪히면 부딪히는 자는 다 부서진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서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그 돌이 다른 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내신 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신 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 돌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갑니다. 오늘 이 놀라운 부서지고 다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슬프게 말씀하시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슬픈 일들이 벌어지겠으나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 아들은 돌이 되어 버림받으나 바로 이 돌이 세상을 부수고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는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의 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며 이 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부서져야 되는 것들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 정말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의 돌이, 그 산 돌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부수시고, 또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만이 점점점 더 커져가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나라를 우리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비, 이 꿈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한 이루실 줄 믿사오니 모두가 다 이 복된 은혜, 이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